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나의 모습. 요나의 모습. 어린 시절 성경을 배울 때 재밌게 읽었던 성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키 작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이야기는 어린 시절에 우리가 늘 들어도 참 재미있고 또 나도 저 다윗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야기를 듣기에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 잊어버리지 않는 이야기를 든다면 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그런데 죽지 않고 고기가 또 토하여 살아난 놀라운 이야기, 성경의 어린 시절에 잊어버리지 않을 만한 재미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요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비둘기는 좋은 새지요. 까마귀와 비교되는 새로 성경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요나의 이야기, 요나가 하는 짓은 비둘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좀 까마귀를 닮았을 가능성이 많은, 비둘기더라 할지라도 좀 검은기가 있는 그런 비둘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요나이지 않을까. 어린 시절 배웠던 그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흥미스러운 것하고는 또 요나를 커서 우리가 읽어보면 요나가 선지자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선지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선지자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저는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놈의 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요나, 요놈의 나일 모습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1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일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요나가 훗날 또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또 한번 헷가닥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혼나고 다시금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우리 인간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나. 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주구장창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나처럼 우리가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어쩌면 이 요나하고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가 실패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요나가 성공할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요나를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오고 정면교사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요놈의 나가 요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 모습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 어쩌면 요놈의 나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하려는 나. 피하려는 나. 첫 번째 보여주는 요나의 모습은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자 하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기도 하느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부담스러운 일 앞에 우리도 뭐 하려고 하느냐면 사명 앞에서 순종하기보다는 뭐 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였습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일어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가서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도 저 동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제약된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어떤 자리, 어떤 장소, 어떤 기간, 어떤 사명, 어떤 섬김의 장소로 가라라는 거예요. 가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외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도망가 버립니다. 피해 버립니다. 숨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라고 한 것이 어디냐면 2절에 보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곳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점점 망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강대 국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국가가 누구냐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또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니까 네가 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게 싫어요. 왜요? 원수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저것들은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것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죽어 없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선택한 행동이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기 중요한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 보면 괜히 내가 순종해야 될 것 같고 괜히 내가 붙잡힐 것 같으니까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지중해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쫓아올 수 없는 가장 먼 곳, 세상의 끝이 어디냐면 다시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스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탄 거예요. 이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지금도 가면요, 이 요나의 물고기, 고래 물고기가 도시 앞에 딱 큰 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욥바 옆에 바로 무슨 도시가 있느냐 하면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국제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욥바와 이제 텔아비브는 한 도시로 거의 합쳐져서 확장이 돼갖고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욥바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 여기에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 배를 타려고 한 거예요. 목적은 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겠다. 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제일 밑바닥인 배 밑창에 들어가서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장 멀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올 한 해 2019년에도 어쩌면 한 번 정도 아니면 두서너 번 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싫고요. 그래서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잠자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 중에 꿩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숫것을 뭐라 그래요? 장기라고 그러고요. 암것을 뭐라 그래요? 까투리라 그래요. 여러분 잘 몰라요?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뭐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장기와 까투리라고 하는 꿩이 있는데 이 꿩들 중에 좀 어린 꿩들은 아직 날개가 발달하지 못하여 잘 못 납니다. 그리고 꿩이 막 하늘을 기러기처럼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꿩은 이쪽 저쪽을 이동할 때 조금 날 뿐이지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새가 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꿩이 못 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로 꿩은 숲속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닐 때 정도만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꿩은 아직 날개가 자라지 못하여 사냥꾼이 사람이 꿩을 잡으러 가면 이 꿩이 하는 이상한 행동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무 이파리 큰 건 낙엽 밑에다가 뭘 숨겨요? 자기 머리를 숨겨요. 여러분 못 본 모양인데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많이 압니다. 요놈이 자기 얼굴만 숨기면 뭐도 숨겼다고 착각해요. 몸도 숨겼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숨기느냐 하면 나무 이파리 밑에다가 낙엽 밑에다가 자기 얼굴만 쏙 집어넣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자기는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 중에 바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머리가 나쁜 짐승을 새에 비유할 때, 조류에 비유할 때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닭대가리,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닭대가리보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꿩대가리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꿩들도 도망을 안 가고, 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도 있는데도 도망을 가지 않고 낙엽 밑에다 자기 머리 숨겨놓고 자기는 숨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다고 죽일까요? 그곳에 간다고 요나가 뭐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생각엔, 내 생각엔 원수, 마음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원수니 내가 적국에 들어가니 나를 잡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다 모든 안배를 해놓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때로는 내 생각에 옳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피하고 도망가고 숨으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보다는 한번 내 마음을 꺾고 나를 이겨서 순종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나의 이야기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그래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가잖아요. 안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고생하고요.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는 고래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은 고래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큰 물고기, 세상에 큰 물고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래밖에 없으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 봐요. 그 물고기 뱃속에 뭐가 있을까요? 막 소화가 되고 있는 막 물고기뿐만 아니라 비린내, 생선 비린내 어때요? 요나가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뱃속에 들어가서 나왔다 그러니까 신기하다,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요나가 되어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아마 여러분 잠도 못 잘 거예요. 아마 여러분 거기서 나오면 이제 목욕 재개 엄청 해야 될걸요. 비린내가 나고요. 그 속에 어떻게 살겠어요? 순종하지 않으니, 피하려고만 하니, 직면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하니 이 요나에게 이런 고통이,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어차피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여러분 순종함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40년 왕궁 생활을 끝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다녀서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강야에 떨기나무, 아주 부지깽이 같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연약한 나무인지 모릅니다. 광야에는 메말라서 번개가 치거나 햇빛 때문에 간혹 이 나무에 뭐가 붙느냐 하면 불이 붙어요. 자연 발화해서. 그런데 그 주변에 뭐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 혼자 있으니 불 잠깐 붙었다가 어떻게 해요? 꺼지는 거예요. 불이 번질 수가 없어. 전부 뭐 골투성이고 간혹 나무 한 그루인데 그 나무도 그냥 푸른 것이 아니라 아주 상한 그 나무가 떨기나무란 말이에요. 신기하게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안 꺼져. 그걸 누가 본 거예요? 모세가 본 거예요. 이 신기한 자연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 나무가, 불 붙은 나무가 누구냐면 모세인 거예요. 그 불 붙은 나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떨기나무가 금방 꺼질 수밖에 없는 그 떨기나무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모세에게 임하면 40년 동안 강야에서 전부가 되어서 양치고 있는데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저 불이 왜 안 꺼지지? 꺼져야 되는데 신기해서 가보니까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나무 힘으로 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게 기적이죠. 이적이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왜 이 불이 타지? 왜 이 불이 이렇게 안 꺼지지? 그런데 갑자기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뭘 벗으래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누가 벗는 거예요? 노예가 벗는 거예요. 종이 벗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짜고짜 너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바로에게 가고 이 백성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나 못합니다. 혀가 짧고 난 말도 잘 못하고 나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 붙여준대요? 네 형 아론 붙여줄게. 너의 입이 되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피하려고 하고 그렇게 도망가려고 했던 모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여 가잖아요. 순종하여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위대한 인물, 훗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랑 이야기해요? 모세와 엘리야랑 이야기하잖아요. 억지로 갔지만, 어쩔 수 없이 갔지만 도망가고 피하지 않고 그 길을 순종하며 갔더니 모세는 구약의, 아니 성경 전체의 어떠한 부분을 담당하는, 율법을 담당하는 대표자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피하지 않고 순종했던 또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더니 사명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 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든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달라서 그냥 도망간다, 그냥 못한다 그러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점이에요. 너무 힘들어. 내 생각하고 안 맞아. 내 뜻하고 안 맞아. 내 취향이 아니야. 괜히 그냥 마음이 그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물어봅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요나는 자기 감정도 하나님께 보고하지 않고 표현하지도 않고 도망갔지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이야기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 중에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놀라운 모범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모든 일에 다 순종해라, 모든 일에 다 도망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고 어려워서 도망가고 요나처럼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누구의 모범을 따랐으면 좋겠느냐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최소한 물어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내 스스로 판단하여 내가 결정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고 할 수만 있다면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애써 이를 악물고 의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풍파를 일으키는 나. 풍파를 일으키는 나. 사람 중에는 분위기를 평온하게 만드는 은사를 지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나타나면 조마조마하고요. 그 사람 있으면 뭔가 걱정이 되고요. 언제나 갈등과 대결 구도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피스메이커요, 후자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가는 곳에는 평지에도 풍파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누가 없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사실은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데 사실은 그 안에 누가 없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뭐가 일어나요? 평지에도 풍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누가 하나님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절대 가치입니다. 요나도 사실은 선지자인데 지금 누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느냐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했잖아요. 선지자면 적어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음성을 들었는데, 신탁을 받았는데, 받았으면 순종하든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적어도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한 번 더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구약에도 뭐 하나님이 뭐 맨날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꿈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음성을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판단을 누가 하느냐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결정을 누가 하느냐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뭘 일으키게 되어 있느냐 하면 풍파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도망갔던 요나로 말미암아 그가 탄 배, 그가 속해 있던 공동체, 그가 속해 있는 교회, 그가 속해 있던 가정, 그가 속해 있던 사업장, 직장이 뭘 만나게 되느냐 하면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기 때문에 풍파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5절에 어디에서 자고 있어요? 배 밑에서 세상 편하게 자기 혼자 천국을 누리며 자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누워 깊이 뭐 했다고요?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풍파가 일어났는데도 잠이 들었다니까요. 요나는 누구 급이냐면 예수님 급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건너갈 때 막 풍랑이 일어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보다 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평안히 주무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강한 사람, 자기가 주인인 사람, 우리 예수님 급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 풍파가 일어났든 말았든 그 사람은 뭐해요? 불편함이 없어. 편안해. 자기 마음은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는 망가져가고 있고 지금 이 배는 막 지금 파선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이 막 이 배를 사수하려고 뭘 버려요? 짐을 막 버리잖아요. 짐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막 사람들한테 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의지해라?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뭐한테 기도하라고요? 신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인 요나는 밑에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 이게 문제가 지금 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연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우리 이 배에 문제가 일어난 건 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배 선원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인간의 힘대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제비 뽑자라는 거예요. 그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걸린 거예요? 요나가 걸렸어요. 근데 이 요나가요 쿨해요. 시인도 빨리 해.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때문이라고 인정해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사람들의 원망을 얻는 거예요. 네 때문이니 어찌하여 그러느냐. 저게 쿨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저 말 속에는 그냥 인정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그냥 복고다인 거예요.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저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평지풍파를 일으켜놓고 그것 자기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요나가 인간적으로 뭘 잘못한 건 없잖아요. 배상 내고 탔지만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인간적으로 보면 신앙생활하고 뭐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뭘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풍파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걸 인간의 눈으로 자꾸 뭘 잘못했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풍파를 일으키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그 풍파를 잠잠하게 하는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풍파를 일으킨 것은 요나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부서주합니까? 짐을 바다에 던져보기도 하고 자기들의 신에게 막 구해보기도 하고 제비도 뽑아보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동무서주하는데 진짜 문제의 원인인 이 요나는 그냥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냥 날 죽여라 하는 식으로 그냥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대답도 잘해요. 알기도 또 잘 알아요. 그런데 전혀 공동체에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화를 일으킵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목사가 교회 운영 잘 못하면 평지에 풍파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딸은 목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내가 풍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풍파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가면 알지만 몰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비를 뽑고 나서야 그 다음부터 요나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요나가 이 문제가 자기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시고 평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일으키는 사람, 일으켜도 좋은 것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쁜 것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세워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요나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교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정면교사의 모습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요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피하여 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세 번째 요나의 정면교사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요나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닫고 헌신하는 나. 깨닫고 헌신하는 나.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좋겠지만 인간은 연약하여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의 때는 언제라도 늦은 때가 없습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할 그때도 회개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나가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비가 뽑히고 난 다음에 이게 내 문제구나. 그 제비가 성경에 나오는 제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 문제가 나 때문에 생겼네.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생겼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깨닫고 나니까 그가 보이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자, 제비를 뽑았어요. 아까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당첨됐어요? 요나가 당첨됐어요. 그런데 이 선원들이 인격적이야. 이 선원들이 인권이 있어. 그래서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이 당첨됐다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나를 당장 물에 안 던지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자기들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 11절에 바다가 점점 뭐한지라? 흉흉한지라. 그러니까 드디어 이 선원들도 그 제비의 의미를 깨닫고 묻는 거예요. 근데 막무가내 식으로 포박을 해갖고 막 던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선원들이 신사적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아주 신사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억지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장시키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묻느냐 하면 요나에게 묻는 거예요. 요나가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할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신사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주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막 그 자리에서 제비 뽑혔다고 막 포박해가지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요놈 죽이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뭐 하느냐 하면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내가 아노라 알고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을 택합니다. 물론 이상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가지고 이 12절을 해석하면 저게 완전한 핵심이다. 성경학자들마다 좀 판단하는 것이 달라요. 12절을 완전한 핵심이다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저거 그냥 하나님 앞에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다? 땡깡 부리고 오기 부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저와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저 본문만 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요나가 지금 자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요즘 새로운 해석은 자기를 하나님이 쓰실 거면 자기를 희생해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이 요나에게 있다라고 요즘 신해석은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그건 몰라도 되고요. 어찌됐든 12절을 보면 요나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때로는 우리가 요나처럼 우리를 막 바다에 던지고 막 내 목숨을 내놓으라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가정에 임한 풍랑, 사업에 임한 풍랑, 자녀가 당한 풍랑, 교회가 당한 풍랑, 나라가 당한 풍랑,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풍랑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내 탓이라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넘어서서 그러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요나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귀한 복음성가가 하나 있죠. 그 복음성가가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탕자처럼이라고 하는 찬송에 보면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스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나 이제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을 때 모든 일들 속에서 그 길을 순종하게 만들려고 지금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어그러지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저와 여러분 내 책임이 아닐지라도 내 탓은 아닌가, 내 문제는 아닌가 잘 살펴보고 혹시 내가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살펴볼 뿐만 아니라 더 헌신하고 더 섬김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 나의 모습, 요 나의 모습, 피하려는 나, 풍파를 일으키는 나, 깨닫고 헌신하는 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며 나아갈까요?